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입술로 말하는 그대로 우리 인생과 삶과 환경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말한 그대로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파수꾼이란 말은요 쇼부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감시인, 감시하는 사람, 파수꾼, 수입, 문지기 그런 말이에요. 내 입술은 모든 언어가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감시하는 파수꾼이 있어서 이 말은 해도 괜찮아. 그러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면 안 돼. 그럼 파수꾼이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딱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 앞에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시편 141편 기자와 같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은 말이 나오는 문이라는 겁니다. 입술은 말이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말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입 앞에 입술을 잘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을 세워 놓아야 하는 거예요. 궁궐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 놓는 것은요, 아무나 마음대로 궁궐을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궁궐 앞에 파수꾼을 세워 놓는 거예요. 어느 회사 앞에 수입 문지기를 세워 놓는 것은 아무나 그 건물을 들락날락 못하게 하려고 세워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파수꾼을 세워 놓는 거예요. 입술이 열려야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꼭 세워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갖다 보면 저 사람은 입에다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저 사람은 파수꾼이 입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을 조심성 있게 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진 사람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입이 열려만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입술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입술을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웠고 파수꾼을 세웠을 때 그 파수꾼이 문을 절대 안 여는 게 아닙니다. 열어야 될 때는 열어주는 겁니다. 닫을 때는 닫아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을 너무 자주 열면 입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입술을 너무 열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때나 입술을 열고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상 입술을 꾹 다물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로 7절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하나도 헛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많다 보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 꾹 다물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입을 열어야 할 때만 열자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을 복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입술을 통해서 복이 오니까 입술을 복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입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한 번 한 번 사용 때마다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입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언 25장 11절은 증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은 필요할 때에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필요도 없는 말, 가치도 없는 말, 그런 말 하라고 입술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7장 14절 가면요, 이른 아침 새벽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웃을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막 큰 수로 막 이웃을 축복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저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치가 않으니까,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니까. 이웃을 축복해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도 진짜 축복이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도리어 듣는 사람들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까 어떤 말을 할 때는 경우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잠언 25장 20절 말씀에서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춤추면서 노래하자고 하면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 그리고 쏘다 위에다가 초를 붓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슬퍼지는 그 사람한테 손을 잡고 춤을 추자고 노래하자고 하면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쁘다고 해서, 내가 즐겁다고 해서,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가서, 슬픔 당한 사람 앞에 가서 내 기분대로 좋다고 막 웃고 떠들어대면 그건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 기쁨을 표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면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런 슬픈 표정,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뭔 노래? 기쁜 노래, 흥겨운 노래, 즐거운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날이 추우면 당연히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벗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다에다 초를 부어가지고 불질러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소다 위에다 초를 부으면 불이 나버려요, 그냥. 성경이 화학적이지요? 그래서 흥겨운 노래는 흥겨울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은 경우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에게 불을 지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 표현을 말하면 화를 막 돋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막 송곳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소금 뿌린 말하면 안 돼요. 소금 뿌린 말하면. 이미 마음에 상처가 나버리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말로. 왜? 너희는 소금이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그 마음에 고춧가루 뿌리면 안 돼요. 속상해서 울고 싶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손을 잡아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입 앞에다 파수꾼을 세워놔야만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입술은 위로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은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남편에게 날도 더운데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가족들 책임지느라고 수고해서 참 고마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패기를 많이 받아오고 적게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힘쓰는 거, 노력하는 거, 그 자체가 고마운 거잖아요. 또 남편들은요, 그 맞벌이 하는 남편들은요, 남자인 나도 직장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남편든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내가 직장 안 다니니까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 그게 아니고 내가 애들 하루 봐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당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간단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가서 밥 메고 말지 애기 안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정 엄마한테 애기 맡기지 마세요. 차라리 밥 내러 가라고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나도 공부해봤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공부더라.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요, 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다. 그 사람 공부 잘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나도 공부해왔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공부더라. 근데 너 얼마나 힘드냐. 힘내. 조금만 하면 될 거야.
그러면 될 것을. 뭐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한테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님에게 먼저는 나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뒷바라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할 겁니다. 뭔가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우리는 나만 옳다고, 나만 잘했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손해봤다고, 나만 온통하다고 그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복된 입술을 받았으니까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생한 것은 고생했다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결과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힘써서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갖고 말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한 거, 열심히 한 것을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하자. 사람이 세상에 가장 귀하니 사람 중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지 말고. 그러면요,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니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움직이던 이 입술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될 말만, 은혜스러운 말만, 덕이 드는 말만,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만,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많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